오늘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우리 오늘 제목은 소망과 인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뭐 때문에 받은 것처럼 보여요? 소망으로.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맞는 얘기 아니죠. 여기 성경 번역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구원이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읽을 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네. 받았다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또 앞으로 받을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쉽게 바르게 번역하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뭐예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다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안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되나? 구원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되나? 받았다고 해야지 되나? 이런 점들에 있어서 또 여러 교파마다도 다르게 또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구원을 아주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인가?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우리가 쟁취하는, 따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져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런 의아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과 관련된 건 많은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이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구원의 어떠함이 나에게 단 1%라도 내가 협력하고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므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절대로다가 이제 뭐 멸망받을 일이 없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청난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얘기해서 삼중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중구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한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 부르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을 하다가 또 시간이 남으면 가서 예수님의 일을 좀 도와드리고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 잡는 곳에 오셔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생각해 봐봐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셨는데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변에서부터 예수님이 밀려서 점점 바닷가로 밀려 나가신 겁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를 가까이 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 새벽 강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내가 지금 뭐 잡은 게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갈릴리 바다는 일반적으로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밤에밖에 고기를 못 잡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내리는 순간 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가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탕치를 하고 날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샜으니까 고기 잡는 것도 날이 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친구들은 본래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어떤 사이예요? 동료잖아요, 동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해야 돼?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구출해내야지 돼. 그게 상식이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무 관심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를 구출할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비겁하게 갈릴리로 숨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이분이 이렇게 의리 없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가 밤새도록 그런 그 마음의 찜찜함과 의심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의심하고 던지니 아무것도 못 잡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저 깊은 곳에다가 한번 던져볼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제가 어부입니까? 예수님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의 실력으로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이 이렇게 다 밝아버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건 다 날 샌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시키려면 그물이나 씻기 전에 시키지. 그물 다 식혀서 말리려고 걸어놓으니까 그물 내리라고 그러니 해봐야 허탕일 텐데. 그래도 이 베드로가 제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주여, 우리가 밤새껏 수고했지만 대접상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물을 탁 내렸어요. 그리고 딱 걷어보는데 감이 와요, 안 와요? 이건 뭐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베대 아들들 불러가지고 그 배를 건져낼 수밖에 없는 만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왜 침례 요한을 구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저번에 메시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 뭐예요? 이분 지금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상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아마 그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물 속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뭐예요? 한솥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2 사도를 임명하시죠. 그렇죠? 밤새껏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12 사도를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사도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번이요? 3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도 몇 중 기별이에요? 3중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공간을 이해할 때, 이게 공간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이 공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을 이해해요?
높이가 얼마냐? 응? 넓이가 얼마냐? 폭이 얼마냐? 이럴 때, 그게 얼마나 한 공간이다. 이게 우리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시간도,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이에요.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엄연히 다르죠. 시간이란 테두리 속에 있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고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문제도 역시 같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진짜 구원은 과거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언제? 과거에 2000년 전에. 내 옛사람이 죽음이 언도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런 죄인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언제 집행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집니까? 이런 모순들이.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정죄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단번에 죽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once for all 얘기하면 영원히 단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또 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계된 것이잖아. 그렇죠? 우리도 영원히 단 한 번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로 정죄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지금 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볼까요? 빌립보서 보세요. (3장 12절)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직 이룬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쪽.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성경절을 우리가 봐야 돼. 그 앞에 성경절을.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살아요.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있어서는. 그런데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부활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그건 누구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몸이 완전히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게 전인을 이루는 거예요. Entire being, 전인격. 인간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 이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우리의 모든 인간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게 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원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들이 많아요. 오늘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 지금.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마음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몸은 썩고 없어지지만은 여기서부터 무슨 혼이나 영혼이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피조물들도 바로 그렇게 되는 때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인간과 더불어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도 그때가 오기를 탄식하고 있다고요.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의 그 얘기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처음 익은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풍성한 완전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것.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은 부활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영이 부활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우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현재 우리 삶이에요.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날마다의 이 새로운 삶을 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내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남아있는 그 구원의 때를 향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너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전쟁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면에 있어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런데 이 구원은 소망과 관련해서 뭐라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투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넌 아니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영원히 단 한 번에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싸우면 지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실 뿐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너희는, 누가 읽어보세요. 1장 30절. 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매상인처럼 이것 조금 달라고 그러면 이것 조금 주고 저거 달라고 하면 조금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통째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고, 우리에게 의가 필요할 때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애당초부터 여자의 후손, 여자와 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 예수님께 자꾸 자리를 내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승리자이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예?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가 실수했으니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게임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틀렸어. 안 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고 기쁘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불순종하면 부모가 어때요? 버립니까 자식을?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입니다. 진노는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부모같이 부모시니까 슬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탄식하는 그 소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네요. 그렇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근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망은 그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골로새 3장에 어제 저녁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봤던 말이죠. 골로새 3장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하나님께 감춰져 있어요. 그 생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지금 이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질 거예요. 흙에서 온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누구예요? 첫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첫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우리가 아직 경험 안 한 거예요. 아담도 누구도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피조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부터 뼈를 묻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정말 가벼운 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거 나쁜 것 때문에 한나라 안 가려고 하시겠어요? 기분 좀 나쁘면 어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 없고 기분 나빠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그냥 그냥 막 둔해서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열렬하게 기다려.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날을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렬하게 그냥 지루하고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림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기다림은. 이것은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네. 정말로 하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그 기다림이.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아까 우리가 했던 빌립보서 그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열렬한 기다림.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안 찾으셨어요? 364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 AD 100년도 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다. 근데 2000년도 더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사기치신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실망해서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는 믿음에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지 돼.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뭐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찾아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배 닷이 뭔지 알죠? 배가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이제 낚시를 가봐서 알아요. 왜냐면은 그 포인트에 오잖아요. 고기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오면은 배를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소망은 그저 소망스러운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소망은 믿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소망은 믿는 자의 영혼의 닻이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모든 걸 물리칠 수 있어야지 돼요. 사단의 꾀임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 내가 실수했으니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다 줬는데도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믿음인 거 믿음. 네. 믿음과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성경 맨 뒷부분에 388쪽. 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져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 번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끝장내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자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 없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넘어지면은 누가 있다? 대언자가 계시다.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없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느냐? 다시 시작하라. 제가 이 구청들하고 협력해서 5일 금연학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5일 동안 금연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하루에 한 번씩 늘 전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2달, 6개월 성공을 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에이, 내가 이것도 못했으니 틀려버렸네 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혹시 실수해서 또 담배 한번 피웠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